이 헨리 듀런트라고 하는 이 은행장은 당시에 유명했던 장군이고 황제였던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을 한번 개인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원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은행장으로서 경제협력을 이루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소원이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스위스가 그런 경제협력을 띄고 파견을 했던 것입니다. 헨리 듀런트라고 하는 이 은행장이 이제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신의 꿈이 이제 막 실현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위대한 나폴레옹을 만나는 일, 그리고 국가의 경제 보호를 위하여 나폴레옹을 만나는 일, 그것이 바로 자신의 꿈이었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게 도착했을 때 공교롭게도 전쟁이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전장으로 떠나고 난 다음에 헨리 듀런트는 도착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꿈이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헨리 듀런트는 포기하지 않고 전쟁터로 나폴레옹을 만나러 전쟁터로 갔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나폴레옹을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 프랑스군과 오스트리아 군대가 전쟁을 치르고 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헨리 듀런트는 이 전쟁에 단지 전쟁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래서 우연찮게 그 전쟁의 풍악 속에 전쟁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본 거예요. 총에 맞아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전쟁터에서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 젊은이들이 총 한 방 맞고 그저 죽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나와서 의사들을 돕고 시체를 치우는 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서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꿈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는데,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져야 된다. 그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국으로 돌아와서 몇몇 뜻있는 친구들과 하나의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적십자사인 것입니다. 헨리 듀런트가 창시한 적십자사인 것입니다. 그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노벨상을, 노벨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하나의 꿈이 끝났을 때, 하나의 꿈이 절망으로 끝났을 때 그는 새로운 꿈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그 꿈은 이전에 가졌던 그 꿈보다 훨씬 위대한 꿈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들은 민족의 해방,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자신의 민족의 해방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오매불만 민족 해방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민족 해방을 이루었을 때 자기들은 그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의 왼편에 앉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꿈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도 한 자리 하겠다는 정치적인 야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믿었던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새롭게 할 그 지도자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은 그냥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했고, 이분이라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분이라면 우리 먹는 문제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그냥 허무하게 그렇게 돌아가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꿈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뭔가 한 자리 해보겠다, 민족을 해방시키겠다는 그
그러한 위대한 꿈들이 그들은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죽기까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습니다마는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은 많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주님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자들은 만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고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위대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강권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갔던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이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설교할 때, 한 번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초대교회, 바로 그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전히 버릴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언제입니까? 그 나라가 임하는 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들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꿈, 제자들의 꿈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회복하고 나라가 독립되는 그러한 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꿈은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구라는 말입니다.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하여 말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나라, 독립될 나라,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나라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증인될 사람이 누구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꿈꿨던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 그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나면 그들은 누구나 당연히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는 것,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호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내가 태어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몇 년째 우리는 몇 대째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 그토록 원하는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천국에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서는 첫 번째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죄도 없는 나라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에서는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어요. 왜? 다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남겨두신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면 세상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 때로 전도하는 것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나, 뭐 그렇게 좁지 않아진다고 전도가 되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에 부흥을 주도했던 D.L. 무디,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구두방을 수성동이었습니다. 그가 아주 11살 먹었을 어린 나이에 그저 거리에 불황처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D.L. 무디를 전도했던 그 선생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10년 동안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봤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거리에 나가는데 불황아 소년을 하나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D.L. 무디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세계 수백만의 사람을 예수로 돌아오게 한 D.L. 무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D.L. 무디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종이 쪽지 하나 전달하고 내가 이 복음 한 번 제시하고 내가 전도 티슈로 전달한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간증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길거리에서 누군가 전해준 전도 쪽지를 받고 누군가 전해준 전도 티슈 하나 받고 내가 예수를 믿었노라고 누가 그렇게 대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종이 쪽지 하나 받고 전도 용지 하나 받고 볼펜 하나 받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던 그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번 전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 것처럼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북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곳, 바로 멜본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멜본 땅을 복음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멜본 땅 곳곳으로 흩어져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런 기회가 될 줄도 모른다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삼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는가? 네가 한 나라의 왕후가 된 것은 지금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바로 이때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복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전파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힘써야만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 선교사 수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13년 말 한국인으로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숫자가 169개국에 25,745명이에요. 25,000명이 넘었어요. 26,000명 정도 돼요. 25,740명. 불과 작년만 해도 2만 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1년 새에 지금 25,745명, 2013년 말 기준입니다. 170개국 가까이 되는 169개국에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25,745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복음을 들고 그들은 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땅끝까지 간 사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준엄한 명령입니다. 25,745명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 한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 169개에 터져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9월에 튀니지를 가지러 갑니다. 프랑스와 튀니지 그리고 베트남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만 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는 멜번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인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노인이 그림 한 장을 들고 유명한 화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이 그림을 좀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그림을 건넸습니다. 화가가 그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누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까? 도대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때 그 노인이 대답합니다. 이것은 12살 된 소년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화가가 더 놀라는 거예요. 12살밖에 안 된 소년이 도대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가? 이 소년을 나에게 데려오면 내가 이 소년을 위대한 화가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 소년을 나에게 데려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 화가에게 대답하는 말이, 내가 믿었습니다. 그 소년은 바로 접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로에 있는 나이가 든 노인이 그림 한 점, 자기가 12살에 그렸던 그림 한 점을 가지고 화가에게 왔던 거예요. 그에게는 위대한 재능이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은 지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할 환경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이 사명을 우리는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우리 핑계하지 말고 가서 전합시다.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 그래요. 아빠, 전도 안 가면 안 돼. 왜? 부끄러웠어. 이거 주는데 부끄러워. 그래도 가야 돼. 가서 전해. 그래야 돼.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서 뭐라고 말하지 만나면 뭐라고 하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하세요. 외국 사람을 만나면 그냥 한마디 하셔도 돼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구세주이시고 그냥 한마디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저쪽 거기 영문도 다 돼 있어요. 사람이가 다 돼 있습니다. 하세요. 한국 사람 만나면 한국말로 그냥 한마디 하세요. 그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저도 좀 시간 주셔도 돼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한 사람 앞에 여러분 10개, 15개 나가서 좀 한 번씩 우리에게 속해 있는 한국 사람이 없으면 외국 사람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티슈, 그 다음에 볼펜, 여러분 우리 창립 7주년 기념 송정리 콘서트 팜플렛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릴게요. 우리 청년들이 기업별로 전부 다 편성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이 티셔츠를 다 맞췄습니다. 전부 다 맞췄어요. 여러분, 이따 기업별로 다 나눠드릴 거예요. 이 티셔츠 10불입니다. 10불. 여러분들이 사서 입고
우리가 나가야 되고, 여러분 여기 뭐 글자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베델이라고 쓰는 게 베델 우리 교회. 그런데 뒤로 돌면 글자가 있습니다. 글자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안 보이시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 영어로. 우리 이거 입고 가서 그냥 보내서 좀 뭐야? 좀 아무로 입고 온 사람들 등에 치고 등에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이 적혀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고 갑니다. 혼자 가면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부역별로 가기 때문에 부끄러울 거 없어요. 사람이 같이 가는데 청년들 피켓 끌고 갑니다. 피켓 끌고 복음을 전하는 피켓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5주가 있는 1년에 4번 5주가 있는 때에 마지막 5주에 전도하러 갈 것입니다. 오늘 하고 나면 6월달에 3개월 후에 6월 마지막 주 6월 5번째 주에 또 이 옷을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깔아놨다가 여러분들 다음번 할 때 또 입으시죠. 우리 전도할 동안 여러분들이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윌버트 차프만 박사라고 하는 분이 4,500명이 모인 집에서 한 통계를 어디다가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400명은 그 4,500명 가운데 400명은 10살 이전에 예수를 전도했다. 600명은 10살에서 14살 사이에 예수를 전도했다. 그 다음에 또 600명은 14살에서 16살 사이에 예수를 전도했다. 그리고 1000명은 16살에서 20살 사이에 예수를 영접했다. 그리고 단지 24명만이 36세 이후에 신앙을 하게 됩니다. 36명을 빼면 전부 다 20세 이전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온 거예요. 25세 이후에는 25살 이후에 예수를 믿는 확률은 1000명의 확률. 그 다음에 35세 이후에 예수를 믿는 확률은 5만 명 가운데 1명. 그 다음에 45세가 넘어서 예수를 믿는 확률은 20만 명 가운데 1명. 55세가 넘어서 예수를 믿는 확률은 30만 명 가운데 1명. 75세가 넘어서 예수를 믿는 확률은 70만 명 가운데 1명. 여러분 갈수록 예수 믿는 게 어렵다. 70세가 넘어서 예수를 믿는 70만 명 가운데 1명꼴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어릴 때 예수 믿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어릴 때 복음을 전해요. 오늘 나가셔서 2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이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모르죠. 70만 명 가운데 1명이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을 전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확률로 보면 어린 사람일수록 예수가 잘 믿는다. 그때 다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전도는 사명이다. 전도는 사명이다. 예, 우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를 만들 때 전도 축제 주일이다. 두려워할 거 없고 우리 즐겁게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하자. 가족끼리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서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지금 우리 저쪽에 김밥과 라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에처럼 그렇게 먹을 게 아니고 간단하게 김밥과 라면을 먹고 구역별로 다 편성해놨어요. 오늘 그 자리로 여기 여러분 앉아있는 그대로 구역별로 가서 식사를 하고 티셔츠를 받고 전도록을 받고 그 다음에 각 청년들이 인도하는 대로 리더들이 인도하는 대로 지역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시부터 5시까지는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본 것, 청년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이 내가 전하는 그 볼펜 하나, 내가 전하는 그 전도 티슈 하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야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